우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10절부터 12절 우리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은혜 받은 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세상에 죄악이 관영됐다고 했죠. 관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가득 찼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죠.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홍수의 그 재앙 속에서 그 노아는 살려주셔서 그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난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까? 물론 그것이 은혜죠. 하지만 그 노아가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함은 거룩한 자라는 거죠. 죄가 가득 찬 그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요 이와 같이 따라오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거룩함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함이 없었어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죠. 그 애굽의 세상에 노예가 되어져 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황금 송아지도 섬겼거든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갈수록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증거하시겠다, 알리시겠다. 이는 애굽인들 뿐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재앙 중에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 재앙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무 예고 없이 세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아무 경고 없이 바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재료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재앙을 내리는 데 쓰신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화덕의 재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 화덕의 재는 무엇이냐? 기록에 보면은 애굽인이 숭배하던 치료의 신 뒤폰 또는 임호텝을 위한 헌물이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제물이었다는 거죠. 그 재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을 굽던 화덕의 재, 곧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놓치고 세상에 노예화된 것, 그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기를 바라시지 노예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모든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노예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노예가 결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행할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언약대로.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모세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날렸죠. 이는 행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 언어라고 하죠.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이 재앙이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물론 모든 자연 발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죠. 그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그 죄가 온 땅에 퍼져서, 애굽의 온 땅에 퍼져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어졌다고 했어요. 이 악성 종기가 그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쉬한, 곧 부풀다, 터지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한 것이죠. 그 유래한 사한에서 이제 사한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뭡니까? 염증, 곧 종기를 의미합니다. 통증과 열을 지닌 발진성 피부염이라고 했죠. 굉장한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 노예된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곪고 터지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도 모르게 얽매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노예화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골마서 터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요술사는 뭐예요? 바로 곁에 서서 애굽인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모든 그러한 능력을 행하던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오늘 보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눈에 보이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그 악성 종기가 온 땅에 퍼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이는 우상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함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제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들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했죠. 절대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산다. 그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를 향해 조롱하고 희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수에 다 휩쓸려서 멸망 가운데로 가게 되어졌거든요. 끝까지 회개치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바로 또한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그 신하들마저도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까? 그것을 삶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정말로 사랑을 받았으니 난 만족한다, 거기서 끝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랑을 삶 가운데 그대로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도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하며 그대로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